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블랙홀 같아요. 그냥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나오고 싶다고 내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빠져나갈 것 같은데 난 여자를 싫어한다.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살하셨어요. 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는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갔고. 저는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그 정죄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Many churches didn't want me around. They didn't want my struggles around. 이제 애너 섹스를 하잖아요. 그 성관계 못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세월은 가고, 난 그냥 영원히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넌 절대 못 빠져나가. 저희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Promiscuity, the drugs, the backbiting, the anger, the double lives. Tell everybody that gay is great and all that, but yet they have this other life that they don't tell and they don't hidden.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보냐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얘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 도구만요, 그에게는. 나 좀 빨리 데려가달라고. 말로가 다 비참해. 불쌍해 아니구나.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잘 되시는 목사님들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목사는 저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네, 제 목사 우는데요. 짐승 소리 하시네요. 네.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보면. 오늘 너무너무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귀한 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김광진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네. 오늘 힐링유를 통해서 많은 네. 시청자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네. 우선 인상이요. 네. 제가 이렇게 쑥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인상이 네. 영화배우 같아요. 아, 목사님은 눈이 높으시고. 그래요? 목사님들 뵈니까 뭐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자고요. 천상 목회자인데 네. 정말 감독님 해서 좀 이렇게 덥수룩하고 이렇게 막 카메라 잡고 좀 우중충한 느낌을 상상하고 왔어요. 좀 나이도 들고. 근데 너무 젊어 배시고요. 그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꽃미남 영화배우 이렇게 직접 감독님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지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PD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PD. 네, 그래서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오래 연출했어요. 예능 프로그램. 네, 그래서 많이 버라이어티 쇼, 톡쇼, 무슨 또 그런 뭐 모델 쇼 이제 이런 거 오랫동안 이제 했었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죠. 미국 방송국에서도?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어떤 예를 들면? 미국에 그 연예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국도 있습니다. 네, 나의 TV라는 곳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연출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난타 아시죠? 네. 난타에서도 공연팀장으로 한 1년 정도 일을 또 하면서 그쪽 이제 CF도 만들고, 이제 그쪽 팀들과 같이 공연도 하러 해외도 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장르, 또 사운드뿐만 아니라 비주얼하게 사람들의 어떤 공연들을 이렇게 만들고 PD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나요? 네, 단점이 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다양하게 냈습니다. 그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PD를 하다가 지금은 다큐를 지금 소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돈 벌기도 어렵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장르가 다큐긴 하죠. 저는 이제 목회자라 방송인들을 많이 접할 기회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 몇몇 방송인들을 보면 저마다 마음속에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방송의 어떤 방송인으로서의 꿈, 네. PD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다큐를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그것보다는 일단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었고요. 장르는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은 다큐는 이제 그 주님의 선교의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 원래 본업은 이제 TV 광고라든가 이제 그런 뭐 그런 쪽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인 영상, 뭐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가 주로 제 이제 주 업무였었고 이 다큐 쪽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파하는 도구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PD와 또 난타 공연을 공연 팀장을 하고 또 광고나 이런 뭐 미국 방송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일하셨는데 이런 세상 문화에서 다큐로 온 거는 무언가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남이 개입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다큐들이 있었죠? 제가 뭐 사실은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그 라스트 찬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그 미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 이 슈퍼 그레이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지옥을 진짜 만들었을까? 모든 사람 다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지옥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옥이 없음을 믿으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겠죠. 이런 분들 때문에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주제로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스트 찬스를 제작을 해서 한동안 그 한국에 있는 CTS에서 매년 특선 다큐멘터리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방송이 됐고요. 유튜브에 그게 이제 올라가고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한 200만 조회수가 넘게.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유튜브의 조회수가 200만 명. 그리고 저희가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갖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걸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열심히 또 이제 저희가 또 번역을 해갖고 중국 선교사님한테 무지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또 카피를 하셔서 중국에 많이 뿌리고 불특정 다수 우리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 많이 뿌려져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용될지 모르고 그냥 아주 저예산, 돈도 없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에 관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그 총 연출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국의 CGN TV에 이제 방송이 됐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대상과 형제자매로 품어주느냐. 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그 흘려보내 산다라는 이제 그 다큐인데요. 그 한국에 계시는 이제 인천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기획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그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개척교를 하시다가 이 가난과 그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셔서 한 10번 정도의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 개척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책감이 느끼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야.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자살 시도를 하셨고 이분이 결국은 이제 죽진 않으셨지만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요양형에 계시는데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말하는 그 당하는 고통과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분 만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하고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만 보여 내 사모님이.
그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야. 진짜 이런 것들이 다 흘려보낸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네. 이 미국 사회에서 네. 가난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미국 한인 네. 교포 그것도 네. 목사님이 네. 10번이나 네. 자살하는 자리까지 네.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나보시니까. 만나보니까 그분은 사실은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었던 분이시고요. 박사까지. 네, 너무나도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음악도 전공을 하신 분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학문적으로나 이런 데 너무 이제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이런 그 목회자의 생활 어려움도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려고 하셨으면 이렇게 고생하게 하겠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 악한 영에 네. 이제 묶이신 거죠. 그 생각을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내어주면서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이 나간 다음에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많은 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가정이 이제 살아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시고 그 다큐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과 미국에 네. 이렇게 가난한 목사님들을 정말 돕고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척교회 도와주는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 각자 지역에서 그런 운동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니 그 다큐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한 10명씩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1년씩, 뭐 6개월씩. 교인이 5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이 교회에 10명씩 그냥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5명밖에 없는 교회에 10명. 10명이 들어오면 이 목사님은 천만 대군을 얻은 200%를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그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또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붙고 또 자력으로 이제 자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빈익빈 맞습니다. 부익부잖아요. 네. 빈익빈이라고 하는 시스템 구조 자체는 결국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의욕 자체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방법은 그 사람들이 모티베이션과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먹을 거 줘봤자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그 다큐가 한 거네요. 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기 성도들을 떼어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쵸. 그것도 그냥 성도들이 아니고 가장 출석도 잘하시고 중직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마음에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산다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이 바닷물이 생각이 나면서 이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맨 처음에 조그만 또랑물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돌아서 흙탕물을 만나기도 하고 뭐 웅덩이를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바다로 갑니다. 근데 물은 결국 바다까지 가야지 이게 물이 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려 보내야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물이 그 중간에서 이제 어느 웅덩이에 만나거나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이제 흘러 지나가는 그 곳에는 나무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흘려 보내야지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너무 멋있어요. 아니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해주신 원리 거죠. 아니에요. 네.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원리거든요.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태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내 주변의 가족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지금 나만 살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또 내 교회만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 하니까 이게 서로 간에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가정이 또 있는데요.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국에 그 운동을 시작하시고 600명 정도의 교인들을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파송을 시키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1200명의 교인이 새로 들어왔다고. 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 물론 모든 일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꼭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해 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야,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한 사람의 목사가 사는 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목사가 쓰러져 있는 것은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고, 그래서 원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막 비교하게 만들고, 그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주변에 잘 되시는 목사님들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목사는 저 나이에 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 나이에 저런 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위축되죠. 위축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참 인간이구나. 저런, 우리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소위 말해 화장실도 안 가시고 구름 타고 다닐 것 같고 이럴 것 같은 상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약하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너무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특히 더 목사님들 약한 부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니까. 그렇죠. 뭐 누구한테,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이게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죠.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 이유, 특히 사모님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흘려보낼 감정의 엑시트가 없으니까, 출구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그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이 시대가 그런 보상을 바라고 선한 행위나 또 기도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거는 저는 기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흘려보내는 삶을 그냥 이 생태계 원리처럼 살아냈을 때 하나님 보상해 준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죠. 근데 그 기복과 축복 사이의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다큐 자체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선한 삶이 무언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꼭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국에 드리겠습니다. 방송하십시오. 꼭 좀 그러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마음의 터치가 되는 사례들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파송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도들이 이제 그런 파송을 당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의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성도로 그냥 그 섬겼다면 어느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작은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교회의 어떤 원동력의 중심에 서 있게 되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기쁨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고 꼭 다른 데로 또 가게 해달라고 또 파송을 해서 또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지역 선교네요. 그렇죠. 주변 교회가 살아났을 때 저는 어떻게 믿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의 세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영의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어떤 교회가 많아지고 그 교회에서 중보 기도가 많아지고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공기가 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많이,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동기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해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에 축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 있는 그 공중권에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선한 빛을 만나면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어난 운동들이 교회도 살아나지만 그 성도님 자체도 굉장히 어디 자신들이 아주 좋은 곳에, 어려운 곳에 쓰임을 받고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변화, 또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를 또 경험하는 또 그런 간증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그 다큐 영화를 미국 이 뉴욕 뉴저지에서도 시사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난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사후 세계, 그다음 두 번째는
다큐 영화가 샬롬 예루살렘. 그 다음에 흘려보내야 산다. 산다. 네 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핫한. 네, 저희 오늘 프로그램에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제목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네, 제목 자체가 좀 벌써 주는 게 네, 듣는 게 좀 왠지 심상치 않죠. 네, 이것은 이 영화는 이제 바로 동성애를 다룬 이제 영화인데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다큐 영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상당히 포커스해서 나눌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4개의 다큐 영화를 이전에 PD나 네. 세상 문화 그 일을 했던 거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오셨잖아요. 사후세계, 샬롬 예루살렘, 그 다음에 흘려보내야 산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 하나님을 만난 어떤 특별한 이후의 느낌들이 드는데 어떤 중요한 그 인생의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가족들은 다 그 교회에 항상 다니는 그런 교회 오빠 같아요. 얼굴 이미지도 교회 오빠라고 하기는 좀 너무 세련됐죠. 보시는 분들 테레비 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신앙생활은 오래는 했지만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 어떤 그 상처와 어떤 과거에 묶여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신앙생활 하는 거와 교회 다니는 건 이 연수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근데 어떤 이렇게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혀 이 교회 오빠 이상의 퀄리티와 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이렇게 마음에 터치가 안 되거든요. 어떤 과거의 상처가 또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릴 적에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해 학대받는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 정말요? 네, 아버지의 그런 좀 폭행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자에 대한 어떤 그 쓴뿌리와 그런 원망과 미움 같은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그런 미움 같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좋지 못한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그 에너지가 그 내 삶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의 모티브가 되는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성공하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제 자신이 좀 어두운 과거가 있다고 스스로 인지게 되니까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막 내재되어 있는데 죽어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들이 셉니다, 보통. 똥 죽어도 자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가 너무 심해지니까 제 성격 자체가 이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거에 굉장히 사람이 이제 뭐 화도 잘 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내 야망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내 실체의 어떤 그 알맹이보다는 뭔가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함과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사실은 이제 뻥도 좀 많이 치고 다니고 허풍이 좀 셌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런 어두움을 가려야 되니까. 많이 부풀려 얘기합니다. 제 과거에 저를 알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다 회개하고 나중에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으면 또 옛날에 과거에 붙들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 안 하실 거야. 이게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내가 반항할 힘이 없는 나이에 폭력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거의 매일 구타를 네. 그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네. 거의 뭐 제가 인터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런 느낌 자체가 뭔지를 네. 네. 그 아버지하고는 틀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네. 그런 폭력을 당하신 폭행이죠. 폭행.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무자비한 어떠한 그러니까 이유가 타당치 않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나이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생보다 그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일찍 이혼 또 하시고. 그래서 또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그런 방황을 많이 이제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생의 어떠한 목표와 꿈이 상실된 채 그냥 현재 눈앞에 있는 어떠한 즐거움들과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덮고 그냥 막 마모하는 막 그런 어떤 주먹구구의 인생을 많이 살았죠. 무책임한. 그러다가 이제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이제 나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왔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남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제 그때 다 없으니까 붙들게 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도 얼마나 또 죄책감이 들겠어요. 야, 이게 내가 참 가장이 돼갖고 능력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그런 마음에 있다가 어느 날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가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그때 진실하게 만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죠? 그게 이제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의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하나님한테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교회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우는데요. 짐승 소리 하시나요?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보면 뭐 늑대우들 막 그런 소리를 제가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땡굴땡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웃기는 게 내 생각이 멀쩡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렇지만 내 말할 수 없는 통곡 소리가 막 통곡을 내고 제가 꺼있고 우는 거예요. 제가 이를테면 어떤 소리? 그냥 엉엉 그냥 우는데 이 소리가 정확하지 않은 무슨 괴물 소리 같은 게 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창피한 거죠.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만 내 몸은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1 시간을 그렇게 울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영적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치 내 마음에서 뭔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시커먼 파리떼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유로 다 빠져나가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은. 네,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떠한 그 역사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울음이 멈췄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 만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만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몇 년을 연락을 하지 않았던 20몇 년. 네, 관계를 끊었던 죽었다고 그냥 그러고 내 인생에서는 사라진. 다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아버지의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간은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억들이 너무 끔찍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괴로운 기억들이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도 스스로는 보기는 싫고 영적인 딜레마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가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또 자라가도
잘 하다가도 얼정 기간이 되면 또 넘어지고 같은 죄에서 또 이제 또 내 옛날의 습관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겠더라고요. 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급하신 건지 그냥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겠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다 지옥 가는 게 맞겠던 거예요. 딱 나처럼 살면 딱 지옥 가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좀 악물기 시작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만 붙잡고 이제 살기로 했죠. 물론 그 시간이 쉽진 않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같은 죄에 또 빠지고 근데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또 이끌어주고 그 나중에는 좌절했던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날 또 좌절하고 또 어느 부분 또 그거를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떠한 제가 죄의 문제라든가 낚시에 빠지면 그걸 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안 가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포기를 하는 단지.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그런 죄에 빠지거나 내가 어떠한 그런 낙심될 때 옛날에는 그걸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상이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가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옛날에는 내가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이 한 번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9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야, 너 한 번 승리했구나 라고 칭찬해 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실제로. 네. 그게 이제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특징들이 굉장히 낙담을 잘하고 그 안 좋은 일에 대해 부정을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얼굴 표정이 막 어두운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미리 걱정을 하니까. 지금 너무 꽃미남인데. 꽃미남은 옛날부터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제 값어치게 생각하는지. 그 순간이 이제 힐링을 받았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중국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얼핏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늘 배로 이동해야 되는 계곡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돌뿌리들이 이렇게 물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매번 하나씩 옮기고 아니면 피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을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실제 내 안에 내면적인 삶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돌뿌리를 하나하나 옮기면서 피하면서 치우면서 다니는 거는 일평생 거기를 왔다 갔다 해도 반복된다는 거죠. 방법은 그 물의 수면을 모든 돌뿌리의 최고봉보다 높이면 그냥 쫙 하고 하이웨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 오늘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비슷한 반복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수면의 높이를 높여주면 내가 도저히 못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돌뿌리들을 뭐 보이지도 않고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을 체험하신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이 삶의 좀 이 목표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저에게 갖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프로듀서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제가 고를 때마다 반응했죠.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물론 이거 돈도 안 되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어디 이렇게 누가 잘 봐주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어떤 그 영상들에 대한
어떤 그 기름 부음들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결코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통한 어떤 메시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구로 단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지고 그냥 만든 것 뿐이고 저는 통로만 되는 거잖아요. 통로만 됐을 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만들었다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그때부터는 나만의 교만과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직업이 감독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감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시고 아이디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뭐 제가 뭘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워킹을 하는 걸 알았어요. 암만 돈을 소위 말해서 쳐들여서 이제 만든 영상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공허한 소리더라고요. 그냥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지금의 수많은 영상 중에 하나인 뿐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무언가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재가 있으면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다음 주 동에는 치워질 수 없다. 동에는 타고난 것이다. 유전이다. 네. DNA가 그렇습니다. 아, 스스로. 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동성애자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동성애의 세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아예 동성애 자체가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게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마음속에 저것을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2차적으로는 네. 모방하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친구들과 그런 행위를 연습을 하거나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